어제에 이어서 오늘 대속죄일에 대한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해서 잘 드러나 있죠. 먼저 아론을 위해서는 속죄제로서 수송아지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는 속죄제 염소를 잡아 드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마리는 잡아 드리는데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아사셀로서 광야에 내보내진다.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제 제물의 피라고 하는 겁니다. 피. 그래서 피가 그들의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생명, 하나는 죄를 속하는 기능이 있다. 특히나 그래서 백성들에게 피채 먹지 말라는 음식의 규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피에 생명이 있고 피가 죄를 속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피를 7번 뿌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속죄소 동쪽, 속죄소 앞,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정결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통해서 그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래서 아론의 죄 또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의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잠깐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극단적인 해석으로 나뉘었냐면,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오늘 성경에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러니까 안수한다는 얘기는 죄를 전가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로 내보내면 광야에서 다른 사나운 짐승에게 먹히거나 뭐 절벽에서 떨어져 죽거나 이렇게 희생시키는 의미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할 때, 근데 이제 여기는 염소기 때문에 좀 이게 확실한 해석을 못하는 건데, 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대적자들의 손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의미로서 그런 해석이 있고, 또 여기에 말하는 염소를 악령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악령이, 죄가 가득한 악령을 광야로 떠나보낸다. 즉 백성의 진영에서 멀리 떠나보낸다. 악을 이 백성의 진영에서 떠나보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사셀 염소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는 예수님을 상징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나가서 들짐승의 밥이 되거나 혹은 이제 이렇게 어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거나,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한쪽의 해석은 악령, 죄로 가득한 이 염소를, 이게 이 백성들이 거기다가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정가시켜 버리니까 옮겨오게 한 거니까, 그 악령 덩어리를 이 백성의 진영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 죄악을 이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아사셀 염소를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이 2가지 해석이 있다는 것만 좀 약간 극단적인, 이 아사셀 염소 자체로만 볼 때는 극단적인 해석이지만, 뜻은 다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해결한다, 혹은 그 진영에서 죄를 떠나게 한다, 이런 의미는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토록 왜 이것이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인가?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기 때문에 이런 규례를 주신 것이죠. 앞에 정결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부정한 것에 노출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 것에 대해서 만든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이 뜻을 잘 안다고 하면 우리에게서 그 죄를 떠나보내고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과 이별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참 영악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이 머리 회전이 빨라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 게으름 피우고 또 사람 눈에는 막 성결한 듯 하면서 뒤에서 사람들 뒷담 화나 하고 또 욕하기나 하고 저주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해서 과연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나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존재들인데, 여전히 우리가 그 죄는 해결받지 못하면서 계속 죽을 죄를 쌓아가는 그 미련한 인생을 우리가 과연 살아내야 될 것인가. 오늘 레위기의 말씀이 그 주제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부분 끝나고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 이제 주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죄인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를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저 우리는 다 죄인이고 너도 나도 다 죄 짓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 전제가 뭐냐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런 전제로서 접근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죄인, 여기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죄인이지. 그래서 나의 죄됨을 정당화시키는 것 아주 나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명하신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겸손히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대로 된 해석이죠. 사람들은 근데 너무 영악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합리화하고 해석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율법이든 말씀이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도구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읽어내면 한없는 죄인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회개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설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너도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한들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건 대단히 악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해악을 가하고 거짓으로 행하고 저주하고 그대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러잖아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른다고. 스데반 집사도 돌 맞아가면서도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른다고. 그들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해악을 끼쳤을 때는 긍휼히 여기세요. 내가 감당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반드시 서가기를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